하늘에 계신 사랑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 사는 모든 생애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장문호 목사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잘 사귀고 저희 삶에 적용되고 성령의 인도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에 참된 회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감비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한국의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그곳에 많은 불쌍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될 많은 불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같이하여 주셔서 저희 고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각자가 또 주님께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 낮에 로마니자 교인들 6명이 케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길에 같이 해주십시오. 선서로서 특별히 보호해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많은 불쌍한 그 주민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11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면서 자신은 회개하기 위한 물로 침례를 베푼다. 회개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선지자들의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도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사명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준 침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준비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인생길을 혼자만 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돌리는 그 침례를 침례 요한이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기를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길을 준비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라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회개케 하는 물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회개케 하는 물의 침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받는 것이 성령과 불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라면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 혼자 입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살기 위해서 낳아진 부모의 사랑도 입어야 되고 관심도 입고 살아야 되고, 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은혜를 입어야지만 그래야 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권하는 것이 입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이 침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그 몸을 잠글 때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거듭남을 위한 죽음의 의미가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치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쌓이듯이
옷 입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이 그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이유가, 또 옷 입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과 또 수많은 그 이유들로 인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나의 육신의 회복,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선물 받아서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풀려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대꾸를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대화에 아주 예절없이 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밥도 먹기 싫어졌습니다. 그 화가 풀리지 않으면 밥 먹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얼굴 보기도 어렵고 정상적으로 웃고 행복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삶의 기본적인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용서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한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 감정이 쉽게 벗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이런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런 감정, 미운 감정, 싫은 감정, 용서 못하는 감정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을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옷 입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위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침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침례의 종류, 이 옷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성령의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는 물의 침례입니다. 물의 침례에 대한 설명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잘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옛사람을 물에 잠그는 장례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랑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물의 침례의 영적인 의미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물로 받는 회개의 침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돌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의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의 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성령의 침례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불과 성령의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인용구들을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석들을 한번 보시면은 시대 소망에 있는 책입니다. 책에 보시면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은 곧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고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이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리하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찌꺼기를 정결하게 하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영, 또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영,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과 불의 침례라고 할 때 그 불의 침례라는 의미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금속들이나 또 이 고체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불에 넣어서 불신물을 빼고 그 불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녹는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불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한 불이 되셔서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고 모든 찌꺼기를 다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과 불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성령의 침례이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영혼의 결핍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사람 혼자로서는 그 갈망을 충족시킬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의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불성령의 침례는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서 영혼의 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침례라고 했습니다. 죄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성령의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특별히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답게 선교사답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는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매일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우리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게 되며 친절과 긍휼과 동정을 보이고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 자체는 미워하되 죄인을 위한 깊은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필요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있으면 죄인을 위한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선물인 것이죠. 누구의 선물입니까?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남편이 원수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원수 같고 이 원수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우자가 원수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사람이 원수 같아집니다. 가끔씩 남편이 원수 같아지는 이유는 남편이 죄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이 필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의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그 죄된 본성 근본을 누가 제일 가깝게 해서 보는가 하면 부부는 봅니다. 배우자는 그것을 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남보다도 더 못한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들에게는 예의 차리면서 보여주지만 배우자에게는 본성 그대로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가족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참 열매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걸어가고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는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과 불로 날마다 침례받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이런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의 침례라고 했죠. 회개케 하는 물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침례를 이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일단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겠습니다. 좀 죄를 씻고 그리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가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씻어 줄 수 있는 분을 향하여 내 삶을 돌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면 제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죄를 좀 뉘우치고 좀 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때 침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지금 돌아서야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를 씻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의 구원자에게로, 나의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에게로 내 삶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받는 침례를 그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물로 받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그렇게 삶을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성령과 불의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김으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날마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통해서 성결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입는 것이죠. 날마다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품성을 닮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사람이고 날마다 불의 침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를 시켜주실 수 있는 분 앞으로 빨리 회개를 하고 돌아서라고 하십시오. 회개란 내 죄를 내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회개고, 돌아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죄 용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 내 삶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불과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럼 이런 침례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받아야 될 침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침례 받으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침례를 또 받습니까? 받으셨는데.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받아야 될 침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침례입니다. 희생의 침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신 그 십자가 희생의 침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케 하는 물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침례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지셔야 될 십자가가 있으셨던 것처럼 피의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각자 져야 될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사명을 지고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그리고 날마다 죄 용서의 침례, 또 능력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침례받고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냥 예의상 부르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면 그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옷을 입고 살면, 그 침례를 받으면, 희생의 침례를 받으면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고 성령과 동행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처럼 우리도 지고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침례받은, 성령의 침례받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를 하시려면 언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오늘 숙제는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성령과 불로 옷 입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선옥 사모님과 또 경목 집사님 두 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싶은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시는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희생과 봉사의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정선옥, 정명옥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살게 하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매일의 삶을 통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정선옥, 경명옥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넉넉하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두 분들의 드리는 기도와 인생의 계획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도를 허락하셔서 그 손길을 따라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며 저 하늘 본향의 찬양대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어린 양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